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잠언서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어느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닦아진 것, 그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만들었던 그러한 그 공간을 우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 그 길이 넓어져서 그것을 우리는 대로, 옛날에는 일제시대죠, 신장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수가 적으면 오솔길 또 골목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으로 이동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열려진, 만들어진 그러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땅에만 있질 않아요.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항해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죠. 그래서 배가 만약에 그 뱃길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하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항로에서 이탈하면 목적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요. 만약 이 비행기가 다른 나라 영토로 들어가게 되면 오해를 받아서, 또 우리 옛날에 그 칼 폭발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정해진 길로 가죠. 만약에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역행을 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그러한 길의 통행, 이것이 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길을 잃으면 방황합니다. 한눈을 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곤욕을 치르기도 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그러한 그 경우 수를 볼 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순간적으로 흔들리다가 그냥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그러한 길을 갈 때
거기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길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이 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갈 때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닌 곁길로 들어서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 길을 다시 놓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까지 그 길을 다시 놓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즉 내가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닦아놓은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보기에 좁고 걷기에 쉬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편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좁은 길, 그 길이 좁고 험하게 보여도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좁은 길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믿음의 길인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불신의 길, 불순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한눈을 팔고 끌려가다 엎어지고 낭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에 사악한 자의 길이라고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지혜로운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선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 그 길의 내용이, 그 결과가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쭉 이 잠언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이 보기에는 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죽음에 이른다. 생명의 길, 그곳이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의 길인데 힘들어 보여도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에 디모데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경주 완주했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으리라.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길인지 불순종의 길인지 사랑의 길인지 미움의 길인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잘 분별하며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 하나님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면류관을 받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